사무엘상 16장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를 하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람에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소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사무엘이 그 사울의 일로 인해서 많이 슬퍼하고 울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 슬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으니 사람이 슬퍼한들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고 부르짖어도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 그 알고 모르게 진 죄들이나 어떤 경험들이 사람들을 많이 묶어놓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이라든지 정죄의식, 또 여러 가지 그 후회, 이런 것들이 사람의 그 현재를 망쳐놓는 겁니다. 과거에 열연이 돼서 과거가 현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과거의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진 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실수 이런 것을 하나님께 자백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자백을 하나님께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거를 20번, 30번 생각날 때마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끝난 문제를 가지고 사람은 끝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감정으로, 느낌으로 자꾸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내 기분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감정에 매여서 이 느낌에 매여서 내가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실수와 죄를 덮어줬다는 그런 느낌이 올 때까지 우리는 늘 이렇게 매여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사람을 이제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하나님께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왕을 기름 부으러 갔다 그러면은 그 사무엘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겁을 먹고 이제 제사를 드린다 이런 핑계같이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이제 내려가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청합니다. 그 아들이 몇이 있죠? 8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들씩 이렇게 나가게 합니다. 엘리압이 그 제일 그 형인데 장자인데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 용모와 키가 사울과 같고 아주 왕 같은 자태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야, 저 사람이구나. 자기 생각에 판단에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예, 중심을. 그래 우리는 그 외모를 많이 치장들 하지 않습니까? 여인들은 특히 남자들보다 그 옷이나 또 화장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키나 용모 이런 것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능력 이런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세 아들을 지나가게 했는데 다 아닌 거예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빨리 깨닫죠. 아, 내가 또 실수할 뻔했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라고 해도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엘리압을 거기 자기 보기에 저 사람이다. 그 확신이 왔단 말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름을 엘리압에게 부었다면은 그건 실수였죠. 실수밖에 할 수. 그래 하나님이 빨리 그를 고쳐주시고 수정해줬어요. 그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안 그러셨다면 아마 사무엘은 엘리압에게 기름을 붓고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깨달아야 큰 실수를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기도를 제 육성으로 이렇게 녹음해서 한영으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냈는데 카톡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날마다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더 깊이 아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 7째 아들까지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하는 것은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냐? 응답하세요. 어떻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구나. 근데 이새에게 아들이 8명이 있는지는 몰랐죠. 이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양치는 지금
다윗입니다. 그를 불러와서 이제 서게 했더니 참 그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눈이 빼어나고 빛이 붉고, 그 여호와께서 바로 다윗이 그 사람이다 하니 그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돼서 다윗이 그때서부터 이제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이제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특별하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부어졌지만은 마지막 때는요, 우리 모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와 같이 왕 같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왕의 왕이시고, 왕의 왕, 그 King of Kings, 영어로는 King of Kings, 많은 왕들의 왕이 우리 주님인데, 그 왕이 왕 같은, 우리 보러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를 베드로가 우리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 신분과 우리 직분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스스로 대단하게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저 나는 그냥 클락스빌에 사는 보통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 많고 뭐 이렇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